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장마 계속되는 가운데 또 더위까지 와가지고 고생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해 제5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뜻이 무엇이고 내용은 어떻고 표현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다루게 되겠고요. 그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과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독생자란 뜻이 뭔가, 영광, 은혜, 진리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되신 육신이 되심인데 이 성육신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한문이에요. 이를 성자, 곡인 육자, 몸신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 한문으로 쓰면 성육신,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고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이 육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으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역사 속에 들어왔다. 또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 무한정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또 영혼이 육신이 됐다. 물질이 됐다. 또 어둠이 빛이 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다. 이거 반대로 되겠죠.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왔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대로 적였네요. 자, 이런 것이 그건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의 교리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종교건 그 종교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신앙적인 또 그 신조 또는 그 정신하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교리라고 그래요. 어느 종교나 다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 믿음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닥트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적어도 이것이 믿음의 뼈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겠지만은 신학적으로 10가지 정도가 제가 뽑아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해를 하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무신론자들 또는 자연인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나.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뭔가 하니?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건데 믿지 않는 사람은 황당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왜 아버지야? 참 황당할 수도 있고 이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무신론자니까 신이 없으니까. 두 번째도 이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참 믿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도 황당한데 또 아들이 있어?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니까. 세 번째는 뭔가 하니? 그 아들은 동정녀 탄생했다. 동정녀가 뭐냐면요,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동정녀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이성간의 관계가 없는, 또 이성간의 관계가 없는 상태. 무슨 말 알겠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이것도 또 황당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네 번째는 뭔가 하니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왜 그 사람 십자가를 져? 그 예수에 대해 얘기하는 십자가 바로 이건가? 아니 왜 우리 죄 때문에 꼭 십자가에 죽어? 다섯 번째는 그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섯 번째, 그런데 그는 승천했다가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아니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놀라,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또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셔? 이야, 이거 뭐 전부 뭐 상식적이 아닌 비합리적인 얘기들 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의 교회를 만들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성령은 또 뭐야? 아버지가 있다더니 아들이 있고 또 성령은 또 뭐야? 여덟 번째, 그가 내 죄를 사해 준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죄 진 게 없어. 근데 내가 죄를 져. 이건 뭐 사람 황당하게 죄를 만드네. 아홉 번째, 내 몸이 다시 살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열 번째, 그리고 영원히 살아? 여러분, 10가지 모두가 하나가 비상식적일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해서 믿으려면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믿어져야 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 6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10가지 다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10가지 다 지키지 않아도 이 중에 한 가지만 지켜도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게 되면, 이건 내가 믿으려면 어렵지만은 이것은요 믿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 번째 사항,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육신의 몸을 입었다, 이게 성육신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는데, 이 10가지 내용을 가지고 구성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뼈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포스톨스 크리드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신조다. 아셨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내용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정신, 믿음의 교리, 신학적인 믿음의 교리라고 하는 건데, 세 번째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육식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인 로고스, 로고스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이걸 성육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지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이게 뭔가니, 여러분 제가 로고스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는 참 어렵다고 그랬는데, 철학적, 신학적으로 이건요, 이 3번 성육식 사건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아까 그래서 10가지 믿음의 교리 가운데 3번을 제가 얘기했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교리 중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인데, 이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까 그랬죠.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애를 낳았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시간이 제한된 시간,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며, 신성, 디바인이 인성, 휴먼빙이 된 사건이지요. 예수가 참 인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얘기를 했지요. 그리스 시대에, 헬라 시대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최고의 가치를 갖다가 지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성육식 사건을 뭘 하는 거니?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도케스미즈라고 하는데, 가현설, 가짜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인성으로 올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육신 사건과 이 가현설, 가짜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가현설하고는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2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뭔가 하니 영혼, 정신까지 포함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마는 일반적인 몸, 육신, 살덩어리, 영어는 플래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마에다가
여기 소마에다가 이 영혼을 담고 인격을 담는 거죠. 그럼 사르쿠스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르쿠스는 내용으로 완전한 인간의 영육, 인격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고기 덩어리만 된 게 아니라 거기다 영혼까지 가진, 인격을까지 가진, 지정의를 갖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육신 사건의 내용은 뭔가 하니 성육식 사건은 그 자체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놀라운 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해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놀라울 거예요. 황당하다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정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죄를 다 벗겨 의로운 사람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죠. 뭔가 아니 영광,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니까 우리의 세계에서는 성육식 사건이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그래요. 나타난 사건이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가? 이게 나오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이 깜깜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으니 그것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이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성육식 사건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이 성육식 사건의 중요성을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강하게 강조했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거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무슨 말인 거 아니?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식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사도 요한은.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요약하면 성육식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성육식 사건의 목적이 뭔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왜 예수가 인간이 됐느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발 동기가 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 사단 때문에 사단이 난 거예요. 방법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성육식 사건, 다시 말해 동정녀 탄생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를? 예수를 인간의 죄를 씻어 의인을 만들어 하나님 백성 삼으시사 여기에 필연적으로 죄인을 의인을 만들려 하니까 죄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죄를 정리한 죄값을 지불하고 뭐로써? 죄는 피로만이 지불할 수 있거든요. 죄값은 지불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은 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피값을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죄값을. 이게 방법이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거죠.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인데 구원이라는 말 써도 없고 영광 삼으시려고 해도 괜찮아요. 영광 나라에 들어가니까 구원은 곧 영광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출발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기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피값을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리는 낙원, 그렇죠? 그건 신낙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는 복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계 회복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구원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것이 영광의 문제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성육식 사건의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보자 사명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하는 중보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살리려고 하는데 십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중간에 죽어야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성육식 사건의 목적이 드러나 있죠. 그러므로 독생자의 사명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은 십자가에 달려야 하며, 왜?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피로써.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대신 죽어줘야 돼. 대신 속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해서 영광을 나타내며, 누굴 위해서? 글로리.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다고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별칭이 영광이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되어, 이 은혜와 진리는 또 설명이 돼야 뒤로 아들로서의 사명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사랑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관계 회복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나보다 먼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뭐냐면 신약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잖아요. 아주 제자들도 선택도 안 했고 바울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거 뭐냐면 구약의 최대 선지자는 모세인데 모세보다도 월등하다 이거예요. 신약의 세례 요한보다 월등하고 구약의 대표인 모세보다 월등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신약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 곳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 얘기하고 요한 1서 5장 20절 요 세 군데밖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세 곳밖에 없으니까 한번 참조로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육식 사건을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말의 뜻은 알지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성육신 사건이 그리스도가 그의 지향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는 거야. 아까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으로부터 나온 순수한 사랑,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어진 진실, 옳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뭐가? 진리와 은혜가.
은혜는 인류를 향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왜 은혜라고 그랬느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죠. 지불했죠. 어떤 대가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가면서. 그 엄청난 대가죠. 계산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가 대가 없이 받았으므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는 또 뭐냐? 진리를 가만히 보세요. 진리는 이 한문이기 때문에 진리, 참 진짜 이치리자죠. 역시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인데 참으로 이치에 합당하다. 한문의 뜻이 그거 아니에요? 참진 이치리, 참으로 이치에 합당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이요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진리를 어떻게 좀 참 이게 어필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될 텐데 무슨 용어를 쓸까, 어떻게 표현할까 아무리 생각이 궁리가 안 나는데 마음속에 순도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순도 100. 여러분 물은 99.9에서 끓죠. 금도 그 순도를 얘기할 때 99.9라고 그래요. 그러나 99.9라고 하면 0.01이 그 불순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100% 순도가 100인 거. 참 오름에 있어서 발음에 있어서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불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100% 순도고 옳고 바르고 불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걸 갖다가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퍼펙트하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영광은 또 뭐냐? 내가 요전에 그랬죠.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의 다른 표현은 그 전체를 뭉뚱그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영광의 현시, 현재로 나타나는 걸 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영광이 나타난 거지요. 예수에게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 영광은 예수 자신의 영광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자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죠? 그 중보기도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거기 영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되게. 성경 영광 보려면 요한복음 17장 보면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장.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영광을 준 거야. 하나님은 영광인데 또 예수님은 영광인데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퀄 예수님의 영광 이퀄 제자들에게 줬으니까 제자들의 영광. 그 제자들에게 줬다는 얘기 뭐예요? 믿는 우리 각자 자신들도 다 각자가 영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꼴을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얘기는요 영광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늘나라는 영광스럽거든요. 그렇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별명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충만은 뭐냐? 충만은 훌로 찼다는 얘기인데 훌 영어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 이것도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를 해요. 모자람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을 때 이 충만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The world 대문자로 쓴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World became 되었다 flesh 육신이 됐다는 얘기죠. And made his dwelling은 함께 사는 거예요. Among us 우리 가운데 산다. We have seen his glory 그 영광을 보았다.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The glory of the one 했는데 one 대문자로 썼죠. 빨간 거.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항상 대문자로 써요. 근데 and on이는 또 대문자로 썼죠. 그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on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근데 칸마 찍고 후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후는 누굴 받냐고? on이를 받아요. 그 예수는 came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게 오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또 훌 가득 찼다는 거야.
of grace and truth. 영어는 grace and truth지만은 헬라어 원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프렐레스, 카레토, 카이는 and라는 뜻이거든요. 알레세이아스, 그러니까 뭐 grace와 truth를 그대로 원어에 그대로 번역했더라고요. 영어로 번역돼 한글로 그대로 번역한 건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설명이 나와요. 자,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하면서 이걸 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뭔가 하니 사도 요한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켜야 될 텐데, 그래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과 모세를 비교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세례 요한은 신약의 최고의 권위자, 그 다음에 모세는 구약의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딱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보다는 탁월하다.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신약의 세례 요한보다는 탁월하다, 월등하다. 그는 예수의 전달자 아닌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나은 것은 나보다 먼저, 내가 육신적으로는 먼저 왔어. 그러나 그 육신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볼 때 훨씬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충만 속에 충만이여 은혜 위에 은혜라.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나 말로는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충만 속에 충만이여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모세보다는 구약의 거물 모세, 율법의 대표자지요.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면 껍벅해요. 왜?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인데 율법의 권위자는 모세거든요. 대표자는. 그는 모세 오경의 주인공이요, 최고의 권위자 아닌가. 그러나 신약의 예수는 율법보다도 모세보다도 월등한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이 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보다는 모세보다 월등한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예요. 몽학 선생은 한문인데 그냥 헬퍼라고 알아두면 돼요. 가정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는 지금까지의 말씀 빛 생명 되시는 분으로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탁월하다는 걸 지금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지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는 달라요.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했을 때 박정희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임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인데 이 사람은 메시아라는 거야. 왜 중요한 거 아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언젠가 너희들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써놔볼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는 참 리얼 갓,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존재를 하나님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뒤에는 또 나와 보세요. 자, 결국 성육신이라는 이제 끝부분인데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는데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신 로고스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사건이 성육식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영광스럽다고 그랬죠. 놀라운 사건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충만 중에 충만이라고 얘기했지요. 또 우리로 하여금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까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까 거는 뭐래요? 그 존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 됐다고 존재적으로 설명했지만 여기는 품성적으로 설명을 해요. 성육식 사건은 은혜 가운데 은혜요. 진리 가운데 진리다. 이것이 뭐로 나타나요? 충만 훌 가득 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그것이 영광에 이른다는 이건 품성적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성육식 사건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왜? 아까 그랬죠. 10가지 믿음의 교리 가운데 세 번째 속한다고 하는 그 처녀가 잉태한 즉 성육신 사건. 그런데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지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정상적인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니까 어렵죠.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10가지가 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성육신 사건은 이렇게 마치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한 주간 동안 편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육신 사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참으로 요한은 이 놀라운 사건을 설명하려고 존재적으로 또 품성적으로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종도 이렇게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나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 10가지 교리 가운데 하나라도 믿어지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린 그거 10가지 하나도 의심 없이 다 믿어집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 영광스러운 사건이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까? 이 영광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묘한 진리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깊이 이해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고백하며 영광 가운데 이르겠다는 이 감격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없는 것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펴주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다 물러가게 하소서. 건강한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마음껏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도 치료해 주시고 관계도 치료해 주시고 국제관계나 사랑관계나 인간관계나 가정관계나 건강 다 치료해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성육신 사건이 이론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내 사건인 것을 알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요 구원이요 감격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건강 챙겨주셨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